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선한 손을 펴서 우리에게 새날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살아갈 날들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만 같고 사람이 하는 대로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많이, 그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주여 당신의 백성들이 보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진실을 깨달아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창조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빚어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또 한 해 또 하루하루 배워가고 익혀가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손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한 해를, 또 하루를 무슨 힘으로, 무엇을 이유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아니 계시면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빛을 비추신 주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 높으신 은혜를 누리는 존재인지 주께서 알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언제나 그곳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은혜를 증거하도록 우리의 인생길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진실하게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바 그 영원하신 역사를 주님 이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눈질하지 않기 원합니다. 헛된 곳에 마음을, 그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나 우리의 귀를 그곳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곳에 우리의 발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어온 길, 내 가야 할 길을 오직 주님 안에서 찾고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 원하오니 오 주여,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소망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신 품지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함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삶, 그 영화로우신 손길 아래 우리의 하루하루가 또 새로운 한날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기를 이 가슴 속에 간절한 소망으로 그 거룩한 소원을 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로우신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나타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일에 저희들이 더욱 충성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거두심에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암소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자기 암소가 새끼를 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2마리를 낳게 해주시면 그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또는 이 목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 소들은요 새끼를 뵐 때 1마리씩 뱁니다. 간혹 가다가 한 10% 20% 정도 되는 확률로 2마리를 베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집에 경사가 나는 거죠. 송아지 1마리는 꽤 값이 나가는 농가의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 1마리를 베는 것보다 2마리를 베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이 되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이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2마리를 낳게 해주신다면 그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암소가 새끼를 낳을 때가 다 되어 갑니다. 농부는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2마리가 임신이 된 것 같죠. 수의사를 불러다가 확인을 해보니 정말로 2마리가 그 배에 들어섰습니다. 때가 되어 암소가 새끼를 출산하게 됐는데요. 1마리를 낳고
그 다음 한 마리를 낳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상고의 시간을 다 견디고 드디어 또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한 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농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약속 기억하시죠? 2마리 나오면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의 속마음이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도 사람이면서 우리는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차라리 개를 믿지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오히려 동물들은 타고난 본성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동물은 예측하기가 쉽고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사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뇌전증을 앓는 환자입니다. 예전에 흔히 간질이라고 불렀던 그런 병입니다. 그분이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개가 참 영특하고 충직한 개더라고요. 이 개는 뇌전증을 앓는 주인을 위해 훈련된 개입니다. 신기하게도 주인 곁에 있다가 주인한테서 이 발작 증세가 일어날 것 같으면 개가 먼저 낌새를 알아챕니다. 발작이 일어날 것 같으면 개는 미리 그 주인 곁에 서성거리다가 준비를 해요. 갑자기 주인이 쓰러지니까. 주인은 개가 와서 서성거리는데도 얘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만큼 주인은 자기의 증세에 대해서 둔감한 거죠. 주인은 모르는데, 사람은 모르는데 개는 압니다. 그래서 이 뇌전증 환자들이 위험한 게 서 있다가 발작이 시작되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지면 다칩니다. 개는 이것까지 다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주인의 냄새를 평소에 맡으면서 이 주인이 발작을 할 것 같다 싶으면 옆에 서성거리다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쓰러지면 자기 몸을 거기 주인의 몸 밑에다가 갖다 댑니다. 주인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인의 발작이 끝날 때까지 자기 몸으로 주인의 몸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돌봐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훈련받은 개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합니다. 믿을 만하죠. 주인을 보호할 줄 알고 그런 일을 아주 충직하게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충직하지도 않고 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2마리 송아지를 낳게 해주시면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으면 그러다가 1마리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은 왜 순수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과 더불어 재산 분할을 놓고 싸움을 벌이던 어떤 동생,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하여 유산을,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좀 명령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 상황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선생님을 보니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잘 됐습니다. 지금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탐심을 보셨죠. 때문에 꾸짖으셨고 때문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그 대목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관점을 바꿔주려고 하십니다. 소유, 상속받을 재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을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하신 거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꿔주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꾸짖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니오로 받으십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돈 없으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구차한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동생과 같습니다. 생명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죠. 어떻게 사는지를 주목하지 않고 얼마를 가졌는지를 주목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토록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이토록 부도덕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 죽습니다. 한쪽에는 백신이 남아 돌고 그래도 안 맞는다고 저렇게 난리고 한쪽에서는 백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하고 죽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의 시선을 두고 사는 한 생명도 삶도 그 가치를, 그 아름다움을, 그 고귀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대목에서 항상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마귀죠. 마귀는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탐심을 사모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유혹했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반대했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안내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 스스로 왕이 되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생명이, 돈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부자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넓은 땅에 농사를 지었고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풍년이 와서 너무너무 많이 거뒀습니다. 많이 거두고 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우리 집 창고보다,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곡식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두어 버렸네. 이걸 어떡하지? 그걸 고민할 정도로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그래, 이렇게 된 거 지금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큰 걸 하나 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아두자. 거기에다 곡식을 쌓고 나서 이제는 일하지 말고 좀 재밌게 행복하게 걱정 없이 먹고 놀고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이 대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왜 그냥 부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목해야 할 그의 시선이 재산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왜 생명을 주목하지 않고 재산을 주목했습니까?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을 착각했기 때문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심각한 착각, 완벽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생명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오해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돈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악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것을 갖게 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한 것들을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돈을 가져도 변질시키고 생명을 가져도 변질시킵니다. 원래 주어진 목적에 맞게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죠. 내 마음대로 쌓아놓고 내 마음대로 쓸 생각에 젖어 그것이 원래 주어진 목적을, 그것을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음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거죠. 이 사실을 일깨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실제로 저는 예수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인도를 담당하게 되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한 20분 가량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는데, 그날도 제가 설교를 하고 저는 제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제 자리로 와서 기도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저 뒤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던 분이 앞으로 조금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더니 제 옆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앉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어떤 걸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재산가였다 그럽니다. 100억대 재산을 가진 분이었다 그래요. 슬아의 자식이 오빠하고 자신하고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항상 이 재산을 오빠하고 자신에게 반반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아버님이 이제 연로해지시니까 오빠 댁에 아버지가 거기에 기거하면서 오빠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의 노년을 보내셨는데, 그 사이에 오빠가 아버지한테 교묘하게 아버지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자신의 몫으로 떼놓은 그 50억까지 전부 다 오빠가 차지하게끔 만들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기 재산을 찾으려고 확인해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죠. 오빠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오빠가 자기 몫을 돌려주려 생각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오빠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빠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몫의 재산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빠도 원래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렇게 부탁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한 후에 그분은 그분의 자리로 가셨고 저는 제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쪽이 참 불편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분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은 그 50억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 50억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일까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50억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심을 통찰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탐심이라는 사실을 아셨죠. 그래서 그를 꾸짖으셨고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굳이 이 이야기를 이 맥락 속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의 문제는 아무리 선한 것을 만나더라도 그걸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돈도, 형제관계도, 하나님의 나라도 변질시켜 버린단 말이죠. 본래의 의미, 본래의 목적에 맞게 대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았죠. 유대인들이 범했던 오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인 줄 알고 대했단 말이죠.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죠. 입으로는 항상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토록 인격적으로, 그토록 평화롭게, 그토록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고, 때문에 은혜로우신 용서를 짓밟아 버렸던 것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기회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나라, 참된 평화가 있는 나라, 그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우리의 시간이 채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겠습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죠. 생명도, 돈도, 건강도, 자녀들도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안고 함께 들어가 함께 누리고 함께 증거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치지만 자꾸 내 나라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고집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나라를 자꾸 내 욕심대로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보겠다고,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이 세상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가되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쌓고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만큼 소중하게 귀하게 쌓아가고 쌓아가되 그것이 내 것이라 착각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은혜로우신 손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진정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바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펼쳐주신 이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그 복된 나라를 증거하기를, 그 복된 나라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승하시기를. 어려운 또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강건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